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너나 나나 다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려가면서 살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이것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도서 4장에서 4가지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대 가운데 내가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학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맹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권력에 집착을 하는 거죠. 권력에 집착.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이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집착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집착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러다 보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도달했을 때는 그건 잠깐의 행복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소유에 집착하는가? 소유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권력에 집착하는? 권력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왜 소유에 집착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집착하게 만드는 그 편견이 참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20절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4장 5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길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3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이 모든 걸 극복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키가며 그 약속을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러냐면 사람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 그건 나도 싫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는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 이렇게 가면은 저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일까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들을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가? 조금 전에 편견,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서 5장 10에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핵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5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18절을 보았습니다만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삼가라는 것은 조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말에서 이제 쭉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는 내 발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과 내 말을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하면 너희가 이제 너의 발걸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집착하는 것, 거기에 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걸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발걸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발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거리상 개념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그렇다는 얘기는 그 멀리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에 있다는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해서 올라가면 바다가 보면 그 밑에 보면요 큰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를 가끔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날씨가 맑은 날에.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그 이야기 중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딱 거기 앉아서 예수님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아니, 이거 내 동생을 좀 보내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돕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중에 있다. 이게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 참 중요하죠. 예배 순서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얘기는 뭘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마음까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적 개념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를 주문을 하죠. 하나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하고 찾아가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연구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혀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솝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솝인 것은 뭐냐면 주전 6세기경에 그 주전 6세기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갈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 이솝이 쿠자토스의 노예로 있었답니다. 노예로.
근데 이솝이 아주 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솝이 하는 모든 말이나 이런 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제 주인이 그 이솝을 한번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대요. 이솝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솝이 대답을 하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 이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 너는 왜 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혀는 우리의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혀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다시 이제 이 주인이 그 이솝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솝은 그 역시 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죠. 그럼 무엇 때문에 너는 혀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예,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이제 우리의 진리, 이성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대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혀는 또 어때요? 남을 중상 모략하는데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잘, 우리의 발을 삼가고 우리의 말을 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이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시골의 어느 천주교에 있는데 그 천주교에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리면은 그때 아이가 복자라는 아이가 이제 성찬 포도주를 들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어리니까 들고 가다가 그만 그걸 포도주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놓치니까 바닥에 돌이니까 놓치니까 쨍그라면 깨져버리잖아요. 소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상당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그 앞을 향하여 가다가 뒤를 돌아섭니다. 뒤를 돌면서 그 소년을 뺨을 탁 때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여러분 복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서 좀 인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는 안 갑니다. 그가 나중에 훗날 성장해서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공산주의 대통령이 됩니다. 무신론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한 번에 다른 천주교에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신부님이 미사를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복자아이가 역시 포도주 이 잔을 탁 놓쳐가지고 깨트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천주교의 유명한 대주교인 풀톤 신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이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그 나라에 온전히 공산을 뿌리를 내려고 하는 티토가 되었고, 한 사람은 대주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삼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발걸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 사람의 뭉쳐보면 그들은 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안다면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계속해서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그를 다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이 있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 샘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있으나 저 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에서 학대를 받든지 뭐 하든지 등등등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권력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중심적으로 살든지 어쨌든 물질, 소유를 추구하며 살든지 이러한 모든 것은 마치 내가 갈증이 일어났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쥐면 쥘수록 더 크게 권력을 쥐고 싶은 것이 권력의 생리죠. 명예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을 더 갖고 있는 그것이 이 명예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그 대통령 그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 친구분이 우리나라의 큰 아주 갑부였답니다. 어느 만큼 갑부였느냐면 그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서울에 서울에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집을 하나 사줬습니다. 집을 해주는데 어떻게 집을 해주냐면 그 집을 벌써 쫙 들어가면은 그 이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정원 잔디밭을 밟으면은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그 밟으라고 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만. 집안에 싹 들어가면은 이제 그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그 게스트룸이 있는데 그 룸이 한실이 있고 양실이 있는. 그래서 양실에서 자고 싶다면 거기서 자게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 집을 관리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고 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기사가 태우고 가는데 어느 아버지에게 아빠 이 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차를 더 좋은 차로 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고민이 언제 어느 때 도적이 우리 집에 넘어올까? 그래서 그 담장 거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가시하고 뭐 철망인가 하고 거기에 전기 센서도 넣어놓고 CC 카메라도 해놓고 별의별 걸 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동자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하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론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뭐 있는데 그것을 이분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컴퓨터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랍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것을 우리한테 넘기라. 돈을 줄 테니까. 아니, 안 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차를 타고 강릉을 가는, 지금은 터널이지만 옛날에는 그 위로 막 얼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큰 추럭이 옵니다. 추럭이 오면서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넘기라. 지금 넘기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전화를 합니다. 안 된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큰 추럭이 와서 그만 그 차를 뒤로 받아버렸습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추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유가, 명예가,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이제 울타리도 다 전에 빈틈을 쳐놨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몸집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자기 몸집을 줄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우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3일을 굶었대잖아요. 3일을 굶으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몸집이 줄어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카 또 이것저것 그냥 막 다 이 여우가 그렇게 다.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 몸집이 이제 좀 불어났잖아요. 그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몸집이 불어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일을 다시 굶었대잖아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우리들의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펴면은, 한번 손을 펴보세요. 펴면은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손을 한번 손가락을 우물여 보세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러면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펴고 있으면은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서로 맞잡고 꼭 깍지를 끼면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같이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손가락이 다 다르지만은 이 손가락의 기능은 또 역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서로 굵기도 조금씩 다르고 길이도 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이 각자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집착을 해서 더 많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적다고 뭐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그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리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면 그 돈을 그냥 황금을 돌로 보고 그런 게 살자는 말을 한가? 아무리 보아도 황금은 황금이지 황금이 돌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돈은 돈으로 보이지 돈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일까? 명예를 얻지 말라는 말일까? 아니죠. 돈은 모으는 일이 중요하죠. 명예는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명예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종일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고 내게 뭘 주었을 때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서로 손에 나와 저와 서로 손깍지를 끼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됨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깍지를 끼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거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물질을 따르면서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게 보였을 겁니다. 액자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초상화로 이렇게 그린 그림, 그 화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워너 솔맨을 쳐서 한번 보시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는 뭐냐면 헤드 오브 크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 모형을 그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1940년도에 그 그림이 인쇄되는데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됩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상당히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서 잘 귀하게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가 솔맨이 결혼을 191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봅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병명은 그 임파선 결핵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결핵은 무섭잖아요. 임파선 결핵, 그러기에 당신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약 3개월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솔맨은 아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인 솔맨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여러 가지 미안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그에게 그의 아내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자고. 3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 천국과 같은 시간을 아름답게 잘 활용해서 만들어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자. 그리고 그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이 솔맨이 곰곰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불평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그는 지냅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인자한 모습도 본다든지 등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는데 많은 작품을 그립니다.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그러면 수축해서 힘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몸이 더욱더 건강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 치료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 그 주치의가 존 헬리라고 했습니다. 그 존 헬리가 다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말 도대체 3개월 동안에 당신은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당신의 병에는 그 병이 하나도 없이 완치되고 깨끗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맨이 말합니다. 나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요. 굳이 약을 먹었다고 한다면 나의 아내가 내게 처방을 해준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처방을 내준 그 후에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항암제는 감사입니다. 최고의 해독제는 감사입니다. 최고의 치료약은 감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은 우리가 이런 편견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더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가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